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에 계속되는 주제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11조를 받은 분이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므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고 위대한 제사장이다. 이분은 영원한 분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반열에 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예수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에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서 지령을 받았기에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또 다른 본문은 시편 110편 4절을 바탕으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한계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은 온전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제사함, 윤리적 의로움, 제사장 왕으로서의 통치 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이거에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 온전함을.
하여간 왜냐? 이 레위 계통은 무엇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지금 율법의 지령이라고 됐고요. 세번역으로는 그냥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그냥 예배드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반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차라는 말은 질서, 순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순서를 따라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의 순서 반차를 따라 새 제사장을 세웠다. 이것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새 제사장이 누구냐? 이것은 예수시다 하는 겁니다. 이 계통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주지 못하는 레위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세웠다. 그래서 온전함이란 뭐냐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를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이런 것이 온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위의 계통,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이룰 수 없었다.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룬다. 제사 직분이 바뀌셨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리라.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율법을 강조하니까 교회 와서 늘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아니 이제 교회는 레위 계통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바뀌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새 율법, 다시 말해서 언약을 따라서 새 율법,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율법이 변화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가르침,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가르치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르다 지파에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에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레위 지파가 아닌 한 제사장. 이런 말을 가르치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에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된 것이 왜 좋은지 그 이유는 레위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률을 따라 세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을 직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제사장이나 제의에 관련된 율법 규정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신적 혈통에 따라 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이다. 불멸의 생명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만이 온전함과 거룩함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과 담대히 나감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레위 지파가 아닌 한 제사장,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속에서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근데 모세가 유다 지파의 제사장 직분에서는 말한 적이 없어.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직분을 맡게 되셨다 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분은 더 큰 생명과 구원을 이루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에 따라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서 규정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앞에서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르는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온전함을 줄 수 없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레위 계통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예수는 가능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서 인간적인 계통, 율법의 계통을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으로 따라 되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계심으로 더 크고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레위 계통의 사람들도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됐다. 그런데 레위 계통은 맹세 없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는 맹세를 따라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주님이 맹세하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주님이 제사장으로 맹세했어. 하나님이 예수께서 자기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됐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됐어.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은 주님, 하나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적으로 해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면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따라 미래를 나가고 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더 좋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계통의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대제사장, 이 땅의 육신의 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는 우리에게 이 과거의 율법을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와 불편한 마음을 바꾸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더 좋은 소망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더 좋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율법보다도 더 좋은 미래를 약속했고, 구원을 약속했고,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